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19일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주간이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 말씀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속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이왕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를 예비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부르신 주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오오오오 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최고의 날을 맞이할 겁니다 오늘 우리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럼 경기 시작 오늘 이야기가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맞아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3주 동안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랑스러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한 수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해주셨고 또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제 에서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 꽉 찬 화면이고 성경책을 다 들고 왔겠죠? 자, 성경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자, 이 영상 멈춰 놓고 찾으시고요. 자, 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이야기는요. 창세기 25장과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실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영어로는 faith라고 하는데요. 이 신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일을 했죠.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형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하구나. 그 붉은 죽 좀 다오. 야곱이 대답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세요. 장자권은 큰아들에게 돌아가는 권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며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구나.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이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상황을 알려주며 꾀를 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염소떼에게 가서 제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줄 테니 가지고 가서 드시게 하고 축복을 바꿔라. 리브가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털을 둘러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으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해 야곱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의 것이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삭이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옷 냄새를 맡은 후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 복은 땅과 부 그리고 권력이었죠. 야곱이 나간 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했어요. 그가 이삭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자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아 이미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고 말했어요. 에서는 울면서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이삭에게는 에서에게 줄 복이 남지 않았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화가 나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도록 했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큰아들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복을 포기하시고 자신이 받을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보았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잘못과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왜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려고 했던 형의 자리는요, 야곱이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누군가를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큰형이었던 에서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 싫어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훔쳐갔을 때, 야곱이 훔쳐갔을 때 야곱을 해치려 했지만 우리의 큰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가지려고 하고 힘을 써서 얻으려고 했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예, 이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습 질문을 통해서 오늘 배운 것을 한 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야곱은 집안일을 했죠. 엄마 이브가를 도와서. 그리고 에서는 사냥을 했습니다. 2번 문제. 에서는 죽 한 그릇과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에서는 야곱이 만든 죽 한 그릇과 자신의 장자권을 바꾸었습니다. 큰아들로서의 권리를 바꾸었죠. 이것은 큰아들로서 더 많은 유산을 받을 권리가 야곱에게 가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삭은 원래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원래는 에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4번 문제. 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친구들은 이 기도를 듣고 마음을 다하여 아멘 하여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도 다시 결단하며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적용 영상을 보겠습니다. 넬이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려고 하질 않네요. 그래서 윌이 꾀를 냈어요. 넬이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앉는 순간 공이 떨어져 굴러가다가 도미노를 치고 도미노 조각이 선풍기를 켜면 종이 비행기가 저울로 날아가 스프링을 튕겨서 넬의 샌드위치를 날려 윌의 접시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5초 안에 좁으면 괜찮아. 그냥 달라고 하지 그랬어. 예, 여러분들 잘 보았습니까? 윌이 넬을 속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윌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넬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해서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질투한 일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거나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고 우리가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거나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셔 라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고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추석에 많은 친척들을 만날 것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복음을 전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친구들, 이 영상 예배 드린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은 친구들, 그 친구들도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 7장을 읽었으면 2달란트, 한 장부터 6장까지는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 잘 보내시고 행복한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보내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